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먼저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탄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쉽게 풀이하면 거룩한 탄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신 날이 이제 며칠 지나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이 날을 우리가 정확한 그 날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날을 이제 예수님께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속에서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성탄은 참 신비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일반 사람들이 태어난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또 빌려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근본이 다르시고 태어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정해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왜 신비냐?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할 때 항상 고백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중요한 그 어떤 것 하나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 처녀죠. 아무 인간적인 남자 관계를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들이 그 사건들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어차피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탄생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실 이유는 뭘까? 꼭 그렇게 태어나실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탄생이 돼야 됩니다. 예언대로.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때 당시에는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가 가지 않았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언,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올 것이냐? 그때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 지금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그때 당시에 아하스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라는 나라가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암몬이 침공을 하고 다른 나라가 협공을 해서 침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다라는 나라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나라 왕이었던 당시 아하스에게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에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너희 나라를 내가 구원한다는 그 약속의 징조를, 내가 징표를 줄 것이다. 그 징표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유다를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그 공격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셨죠. 약속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이 왜 예언이 됩니까? 메시아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1장 22절, 23절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 이 모든 일이 뭔 말을 한 겁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게 되어진 것,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 그런 모든 일들,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그 일들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대로 그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언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는 이렇게 탄생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기 위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꼭 이렇게 기적적인 신비적인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됐는가? 두 번째 이유는 흠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몸으로. 모든 인간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모든,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는 몸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바쁩니다.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은들,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은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죄가 없는 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준 거지, 죄가 많은 자가 어떻게 나를 죄를 해결합니까? 저희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도 바쁜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이 뭐가 되며 흠없는 것. 구약시대에 중요한 것이 화목제물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그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에 흠이 없는 것은 뭐 병든다든지 절름발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흠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오늘날 와서는 예수님께 있어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분. 그래야만 온 세상에, 우리들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탄생하셔야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막 이걸 부인하면 그거는 예수님 배반한 자죠. 대적하는 자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우리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돼야 돼. 표적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또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예수님 그 아기를,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무슨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표적. 이게 만약에 동정녀에게 처녀에게서 나시지 않으면 그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메시아가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가 만약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지 않았다? 처녀의 몸에서 가짜입니다. 가짜죠. 왜? 하나님 약속대로 와야 되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죠. 나보다 먼저 온 넌 다 절도요 강도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탄생하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대로 오는 것은 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절도며 강도죠. 순사기꾼들이죠. 오늘날도 많은 이단자들 중에서 나는 재림주다, 나는 보혜사다, 별별,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작자들도 있습니다. 다 사기꾼들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실 메시아도 위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그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이.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았던 정말 그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나이가 많이 드신 선지자인데 그분이 내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보듬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 보면 그 시므온이 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표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죠. 증표. 그러니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는 분은 당시에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가짜죠.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처녀의 몸에 탄생할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탄생을 하실지 언제쯤 탄생하실지 상세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나셨죠.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모든 말씀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셔야 됐는가? 두 번째 이유. 그리고 그 육체를 입으셔야 됐는가? 육체를.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특정한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육체의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엄마들이 뱃속에서 우리를 출생시킨 것처럼 똑같은 방법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피가 있고 살이 있고 우리가 똑같이 생겼고 우리와 같이 찌르면 아프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어린 소년의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갓난아이 때가 있었고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까지 한 분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천한 약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런 약한 몸을 입고 오셨을까? 좀 특별한 몸을 입고 오시지. 쉽게 말하면 특별한 몸. 어린이들 좋아하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스파이더맨이나 무슨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지 기왕이면 아니 초능력을 가진 막 또 그 특별한 모습, 막 찔러도 안 죽고 그런 몸을 좀 가지고 태어나시지 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런 피를 흘리고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안 죽는 좀 그런 몸으로 태어나시지 왜 그런 육체를 입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왜 피가 있어야 되느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리고.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래야 죄인인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면 사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왜? 피가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 몸을 입으신 겁니다. 육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피가. 우리가 똑같이.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니까 죄 없는 그 몸으로 죽으시니까 비로소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그렇게 동정녀 그 어떤 하나의 여인 사람 순수한 사람이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특별한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피가 있는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 일은 우리 앞에 새로운 상길 즉 어떤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상길을 열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휘장이 뭘 말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한가운데 커튼, 휘장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죠. 커튼. 그 커튼이 가죽으로 된 커튼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 커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 휘장이 스스로 그냥 저절로 쫙 반으로 찢어졌답니다. 원래는 다 가로막아져 있는데 쫙 찢어져 갖고 이제 성소에서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가 가로막혀지지 않고 싹 열려버린 거예요. 찢어졌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휘장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이 육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것은 그냥 성소를 말하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쫙 나눠지니까 이제는 제사장들도 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분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권세를 누린다는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길이 내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편리하게 왕 같은 누릴 권세가 있는 그런 우리를 자녀라고 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뜻은. 왕 같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인데 이제는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 어떤 권리가 이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열리니까 직접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직접 기도를 하고 옛날에는 제사장들은 통해서 기도했지만 확 상길이 열린 거죠. 옛날 율법이 딱 막혔습니다. 율법이 싹 막혀가지고 율법대로 하게 되면 절대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갑니다. 직접 예배 못 드립니다.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도. 감히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셨으니까 율법을 성취하셨으니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직접 주님께로 가는 거죠. 직접. 그게 새롭고 산 길인 겁니다. 살아있는 길.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몸이 찢겨져야 되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몸이 찢겨져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말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그리고 복음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총체적으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의 육체가 되어서 찢어서 말씀이 이제 죽은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이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사는 거죠. 신명기 32장
5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신에서 받은 그 율법.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모세 율법.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신 거죠.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강 건너에서 보기는 해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율법 말씀이 죽어야 또는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완성이 돼야 그래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길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좋게 표현해서 완전케 하신 것이지 율법을 이미 폐하기 위해서. 율법. 그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사는 겁니다. 율법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니까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 오늘날에도 그 율법의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너희 눈에 덮여서 복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수건이 누굽니까? 율법의 수건, 율법. 이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고 산 게 쫙 열려. 율법이 죽어야. 그러니까 휘장은 다시 상징적으로 뭘 말합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율법으로 휘장을 가린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율법대로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간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나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게 율법이었죠. 그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길이 쫙 열린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길이, 새롭고 산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약한 또 천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셨을까? 그렇게 탄생하셨을까? 그것은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죽음. 자, 4월경엔, 내년 4월경에는 이제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을 하시려면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는데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셔, 천사와 같은 그 육체의 몸을 입으셔갖고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죽음이 없으면 뭣도 없습니까? 부활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들인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델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냥 육체의 몸을 살아버리신다? 죽지도 않으시고, 뭐 죽지 않으면 우리 죄사함 받을 길도 없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죽어주셔야. 근데 안 죽으신다면 우리는 죄사함 못 받네요. 주님께서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 자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시원한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육체로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있어야, 육체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거지. 부활 없어요. 오직 부활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 것이냐? 죽음이 정해져 있는 자들. 죽을 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같이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 거죠. 누구든지 피조물은 다 썩어지고 죽어집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몸을 입으셨느냐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천사들이 다 숭상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실 분인데 왜 이 낮은 땅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육체의 몸을 왜 입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예수께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께 죽으셔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항상 매달 한 번 첫 주에 성찬을 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몸을, 그 살을 갖다가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 그 잔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과 피입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주님과 같이 죽고 우리가 다음에 부활할 것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전파하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굳이 우리가 어떤 몸을 입으신다면 구약 성경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야 보는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천사들도 나타납니다. 야곱도 천사하고 씨름까지 했잖아요. 그게 몸이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그 몸을 입어서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니 그런 몸을 입으시지 왜 그 약한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는가? 그 고통받으시고 33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그 비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왜 그러셨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질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또 예수께 죽으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받아서 부활하셔서 또 우리 또한 부활을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떵떵거리시고 막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능력을 가지고 막 예수님 다니시면서 기적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기적 일으키시면서 그러시려고 오셨는가? 아니죠.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천한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육체 성탄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절. 거룩한 탄생. 예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성탄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가장 큰 복음이죠. 아,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탄생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을 얻습니다. 그게 인류의 소망이죠. 그래서 인류의 소망. 제가 칼럼에 뭐라고 성탄절을 이야기했습니까? 성탄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사건.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만약에 너희가 부인한다면 그거는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원수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것을 만약에 부인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 자가 있다면 적 그리스도다. 적이라는 것은 그자보다 적이에요. 적. 예수님의 적, 하나님의 적, 원수. 원수죠, 원수. 철저한 원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고통받으시고 육체로 몸을 입으시고 그 고통받고 살아가시는 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이제 인류 마지막 시대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어. 우리 인간 같은 이런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특별한 몸을 입으셨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때도 부활하신 거야. 원래가 죽지 않을 몸이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기절설, 잠깐 기절하셨을 뿐이지 진짜 죽으셨던 것이 아니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안 입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고 원수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이서 1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워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어떤 자가 미혹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이단 중에 이단이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될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버리면 모든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십자가도 없어져버리고 부활도 없어져버리고 아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참 신비입니다. 신비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까지 했죠. 성탄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인 가장 최고의 사건, 그런 복음의 비밀이 곧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 성탄절날 이제 25일날 그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탄절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